모든 선한 말씀도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또 8월 한 달도 공부하고 사시느냐고 일하시느냐고 애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미리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 7년 동안 전쟁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모든 걸 끝내고 다시 요단으로 동편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처음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은 가서 너 죽으면 아무 의미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미리 요단 동편에 분배를 받았는데 괜히 가서 도와주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참여한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얻지 못한 엄청난 재물과 금과 은, 가축들을 풍요롭게 전리품으로 받아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 내 물질로 드리고 교회 주의 일에 사역에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에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것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따 축복기도도 또 한번 하겠지만 오늘도 보니까 준기가 또 월급을 탔다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막 컵라면 우리 간식으로 엄청나게 사오던데요. 또 우리 매주마다 또 우리 집사님 또 청년들 또 도시락 또 섬겨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일이에요. 왜요? 주의 일을 섬기는 것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 안에서 수고한 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예배하는 일에, 주의 일에 여러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달려오고 기회가 있으면 그 주의 일을 붙잡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궁극적인 건 축복의 통로이고 하늘나라의 보호하에 그 천국에 쌓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늘 보호하에 쌓으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주의 일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들 내게 하는 것이고 내게 꾸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일을 해서 하는 거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땅은 분배받았지만 부동산은 있지만 또 먹고 살아갈 동산의 삶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푸어하우스라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집 있고 모아 있는데 생활할 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집도 있어야 되고, 아멘. 여러분의 동산, 물질도 풍요롭고 꾸어주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축복을 받고 이렇게 돌아오고선 오늘 23장 1절에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느새 여호수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리더 여호수아도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늙었으므로 마지막 지도자들을, 2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두령들을 불러서 이제는 마지막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회생하며 생각하며 말씀으로 유언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23장 1절을 조금 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였더라, 옛날 성경에는 안식하게 하였더라, 안식하게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났을 때 나이가 여호수아가 약 90세였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 그 나이 말년이 110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 20년인 거예요. 20년.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후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일생을 끝나기까지 시간상으로는 약 한 20여 년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평안하게 안식하게 쉬게끔 외세의 침략과 이런 침범들을 막아주시고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식을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뭐라고요? 모세와 약속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네 인생의 삶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아멘. 지금 그 말씀 안에 여호수아는 뭐예요?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모든 사명이 끝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날짜상으로는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의 인생에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외세의 침략과 대적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막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환난과 근심이 없는 거예요. 질병을 막아주신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막아주신 거예요. 사단의 세력과 유혹들을 막아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은 나를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늘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을 주셨고 오랜 동안 내가 지금 늙어 죽는 인생에 끝나는 이 상황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 앞에 나아가려고 양식을 붙잡고 일어났지만 그 앞에 우깃대나 요단강이 넘실넘실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과 언약궤를 메고 맨 앞장에 서서 가라. 여러분, 넘실거리는 거,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길을 열어주고 가라면 좀 쉬울 텐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자꾸 꼬이고 자꾸 막히는데도 그게 네 길이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요단강도 마찬가지로 넘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갈라놓아진 걸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순종 앞에 넘실거린 곳에 발을 디디고 나니까 뭐예요?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마르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져서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갔더니 또 그냥 됩니까? 와, 성벽만 11m 정도가 되는 여리고성이 진을 치고 있는 거죠.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군사로서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하시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것을 며칠을? 7일을, 일주일을 하래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거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다녀요. 근데 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은혜가 지금 안 되고 있으면 뭘 말합니까? 늘 그냥 목사님에 대한 불평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뭘 해도 내 스타일 아니라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냥 말씀이 좋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도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은혜가 있다는 건 뭐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지난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왔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지나가게 하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맡기고 오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일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뭐예요? 하다가 또 그냥 그만두고 또 다른 걸 가요. 이게 아닌가 보다. 또 하다가 또 남이 말 뭐 하면 또 이쪽인가 보다 또 가고, 와 그랬더니 맞은 것 같아. 근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또 헤쳐나가야 되는데 아 이것도 아닌가 보다. 또 여러분 그런 사이에 10년을 돌아봐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왜 이런 난관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그 지혜를 해결해 주신 방법을 주었을 텐데 그때 뭐예요?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야 이젠 이런 시대가 갔어. 이젠 글로벌 시대, 이젠 바이오 시대, 이제는 유산균 시대야. 이젠 다른 어떤 전자 이런 시대는 한계 왔어. 이제는 유산균, 건강에 사람들이 신경 쓰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 빨리 옮겨. 그것도 가다가니 야 또 뭐야 이거 봐. 여러분 지금 맞습니다. 지금 바이오 이런 백신, 건강 이런 쪽으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IT에서. IT는 거의 이제 한계, 5에서 6, 6G로 가는 게 앞으로 이제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휴대폰도 나오면 저기 기능과 뭐 이런 게 옵션 되는 게 아니라 휴대폰인데 뭘 광고해요? 카메라 성능이 얼마만큼 잘 되고 뭐하냐. 여러분 휴대폰의 기능에 어떤 사용되는 다양한 이거는 한계 온 거예요. 메모리 빠르게 능력 이것도 12기가 이제 꽉 차고 다 된 거예요. 용량도 이제는 512까지 이제는 다 된 거예요. 1테라까지 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장할 뭐 쿼드다 뭐 옥토 뭐다 하드 이제 한계 다 왔어요. 그러니까 신형 나오지만 디자인과 카메라만 해서 하나 달았냐, 2개 달았냐, 3개 달았냐, 이번 5개까지 달았대요. 카메라가 5개가 달려있대요. 이제 그래서 카메라 기능만, 어떻게 보면은 휴대폰 기능하고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카메라가 이제는 모든 걸 감당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게 아니에요. 이제 렌즈가 어떻게 되냐, 카메라 기능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또 뭐 잘 가다가 또 바꾸고 이게 사람 말에 들으면 돼요. 특히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주식 투자하는 친구도 있는데 물론 소 부분이잖아. 그러면 알 거예요. 분명히 그 세계에서는 어디 주식이 또 상장한다더라, 어디 한다더라, 뭐가 새로 생긴다더라, 뭐 한다더라. 이번에도 뭐 240조 삼성에서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삼성 지분이 3%인가 5% 싹 또 올랐다잖아요. 이런 거에 막 저런 거에 막 관심이 많고 또 막 옮기고 이것 됐다 저기 갔다. 그럼 이거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모든 것들은 팔아서 내 손에 쥐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지금 내가 얼마 있어 그냥 위로받을 정도예요. 근데 사람은 뭐라고요? 욕심이 있어서 더 오를까봐 더 크게 잡으려고 투자하고 또 가지고 있지, 팔아서 내 거 쓰고 내 안위와 평안과 또 섬기는 데 쓰는 사람 열이면 한 명 될까 말까 해요.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내는 가지고 있다가 또 그냥 마이너스나 원위치가 돼요. 그게 사람의 약점, 욕심이에요. 욕심.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인 거예요. 이 정도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에 관심이 많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었음을 너희들도 지난날에 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게는 8월 한 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여튼 지나가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또 새로운 내일 9월 달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더 넓게는 지난날의 과거에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부모들은 힘든 일도 있었고, 물론 저희도 태연이가 뭐 손가락, 새끼손가락 잘라지고 아프고, 또 다른 일들 유치원에서 뭐 밀어가지고 미끄럼틀에서 그냥 앞으로 떨어져서 그냥 여기 턱이 이가 깨지고 뭐,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크게,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배 씌우는 그런 망사 같은 거를 씌워가지고 묶어놓고선 부모님이 좀 들어와가지고, 근데 사모님이 일하러 갔으니까 아빠가 따라갔잖아요. 그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저기 미라처럼 묶어놓고 애는 살려달라고 울죠. 꼬매고 그거 그거 못 보겠대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또 그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또 직장과 사업하고 또 일 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까? 근데 그 또한 지나갔단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지금의 이 시간에 앞으로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도가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이거 들으려고 주 앞에 온 거예요. 근데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첫 번째 뭐라고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고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 전투하면서,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싸우셨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함성질. 근데 승리에 도취했을 때 아이성 또 점령으로 가야 되는데 에이 이것쯤이야, 그냥 3,000명만 보내고 그냥 정탐 대충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깨집니다. 여러분 작은 일들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셔야 된다는 것을 순간 승리에 도취해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이거에 교만해져 가지고 아이성은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갑니다. 정탐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그냥 많이 올라갈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 맘대로. 여러분 작든 크든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깨지고 오히려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전사하고 말잖아요. 죽잖아요. 그리고 깨져서 하나님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왜 이런 일에 우리가 패합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여리고성 전투하면서 이거는 세상에 꺾고 모든 걸 거룩하지 않은 거라, 전리품도 모든 것도 갖지 말고 다 해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욕심에 외투 한 벌과 금은을 50세겔을 땅에 묻어놓고 감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것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내 방법대로 그냥 내 경험대로, 왜? 여리고성도 이겼으니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해요? 회개하고 3,000명이 아니라 작은 싸움이라도 3만 명을 최대한 군사를 동원할 대로 동원하고 매복시키고 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고 12지파를 나누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너희들도 이런 일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난날에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갔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셨음을 여호수아도 체험했고 우리도 삶 가운데 체험했다면 이제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6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뭐라고요? 네 능력, 힘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네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적들을 통해서 막아주시느냐, 이거에 결정나는 거지. 그리고 네가 지금의 최선을 준비해서 실력을 또한 스펙을 능력을 쌓는 것뿐이지, 실력 있고 능력이 있다고 돈 있다고 그것으로 성공하고 네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알아야 해요. 두 번째,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실력 쌓아서 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고 실력 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쌓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최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대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는 8절에 뭐라고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 너희들이 나와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으로 긴 시간 동안 내 말년까지 가나안 땅 정복하고 20여 년 동안 안식을 주셨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가 죽고 나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너희들이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에 가면 지도자도 없어졌죠. 여호수아도 죽고 없지요. 그들을 잡아줄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않은 소수민족들과 이제는 같이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키워드의 말씀이 뭐예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묵상하며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 이제 무엇이 말씀이 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 각각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 그게 타락이에요. 약 200여 년 동안 그래서 방황하고 깨지고 또 힘든 나라를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섬겼던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오늘 이 시간에 또 내일 또 9월 달에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오늘처럼 예배드리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가는 이 신앙을 버리지 마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9월 달에 또 이걸 버리고 교회와 하나님과 예배와 멀어진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거 막으시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더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더 일하고 싶어도 직장을 막으시고 일거리를 막으세요. 진짜예요. 그러니 조금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면 이젠 적용으로 뭐 해야 된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돌아봐라. 자기 관리를 잘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서두에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여름 안 지난 것 같지만 지나갔어요. 찬바람이 불었어요. 분명히 이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도 지나갈 겁니다. 아멘. 지금의 이 문제에 닫혀있는 것 같지만 또 취업의 문 열릴 겁니다. 아멘. 또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겁니다. 아멘. 성도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합격시켜 주시고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줄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합격시켜 주었어요. 근데 준비를 안 했네. 합격은 됐지만 그곳에서 기본적인 워드, 또 사무직, 일할 수 있는 기시, 이런 걸 준비해 놨으면 금방 그 직장이 축복이 되는데, 이런 걸 안 해놓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해서 취업에 됐더니 막상 갔더니 뭐예요? 일을 못 하는 거지요. 기초적인 사무 능력도 못 갖고 있는 거지요. 기초적인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선임한테 혼나고 뭐하고, 아무 문제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직장인데 내가 준비를 못해서 끝내는 뭐예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계속 선포하고 청년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투자하는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하늘문을 열어 부어주실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특별히 스스로 조심하라. 바로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서 조심해야 돼요. 빨리 가려고, 빨리 되려고, 사람의 말 듣고 가려고 편법을 쓰고 정직하지 않는 행동들로 준비하고 옳지 않는 방법으로 가면 여러분 축복될 때 지금의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뭐예요?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와 채찍이 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이, 너희의 직장이, 너희의 축복이, 너희에게 준 물질이, 아파트가, 사업장이, 교회가 오히려 그곳에서 망하는 삶이 될 거래요. 뭘 하면요? 그 앞절에 있겠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때 당시 할 때는 하나님 버린 백성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에요. 그들과 성도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왕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과 하나님과를 섬기는, 만나는 이 민족성이 더 크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믿는 성도들하고 결혼하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민족성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이들의 IS들이 다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못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아랍계들. 그래서 늘 민족성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이 이슬람과 이 유대가 계속 지금도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 매일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역사적인 민족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가나안 사람들과 왜 왕래하고 결혼하며 합니까? 이들은 이 땅에서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오기 전부터 정착했고 일명 농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에 걸치고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는데 7년, 그리고 이제 조금 평안 가운데 20년, 이러니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이 훈련과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귀농, 귀촌을 하잖아요. 돈 있고 뭐 있다고 가면 다 실패한다잖아요. 충분히 농사를 짓는 법, 사과하면 사과, 특리자면 배우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해서 내려가야지, 그냥 돈 있고 뭐 하면 적당히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이 귀농하지만 거의 다 정착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없고 나니까 이젠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백성도 내려놔요. 신앙도 내려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그 문화를 즐겨요. 우상을 섬겨요. 그들과 이제 사돈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도 정착하고 있던 그 땅과 그들의 부가 있거든. 장이르는 또 내는 또 시아버지, 이게 되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부자가 돼 버리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거든.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조심하여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버리면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이, 가나안 땅이 오히려 네가 멸망하는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정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축복이 교만해지고 오히려 그 복 받은 것이 불의를 행하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되면 차라리 지금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인생의 더 은혜고 축복일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학교나 생활에서 보잖아요. 조금 공부 잘한다고 얼마나 갑질하고 막 자랑하고, 조금 배웠다고 가졌다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그러잖아요. 우리도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조금만 키워봐라. 여러분, 왜 저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작은 교회를 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안 될 수 없어요, 죄인인데도.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 내가 오늘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냐,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아님 누군가를 사랑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의 삶의 라이프를 따라가게 되고, 안 좋은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나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회를 먹지 못했어요. 처음 회 배울 때는 와사비 다 뺐어요. 그리고 초고추장에 확 찍어서 먹는, 근데 막 어떻게 날거를 먹지? 날거를 먹는다는 것은 목사님의 저에게는 야만인이었어요. 어떻게 익히지 않은 날고기, 그럼 지금 저 닭이든 뭐든 날고기를 지금 뜯어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의 문화의 충격이 그거였어요. 와, 근데 왜 이렇게 초밥을 좋아해요? 먹고 싶네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초밥을 좋아한다니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마침 조암이라는 이와리 바닷가에 있는 화산으로 전도사로 갔네. 우리 전도사님 왔다고 또 풀코스 회전, 또 우와, 초밥집으로 또 저를 또 환영해 주네. 우와. 그때 캐비어라고 조그만 이 잔, 표현하기 쉬운 소주잔보다 여기 한 잔 이게 뭐 몇십만 원이래요. 그걸 전도사님 왔다고 기름 넣어서 이걸로 꿀꺽 그냥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 먹는데 니글니글하고 짜고요. 아이고, 못 먹겠더라고. 먹어봤어야 알지. 근데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배우는 거예요. 안 맞아도 초고추장 맛으로 푹 찍어서 먹더라도 먹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간장까지는 안 왔어요. 아직도. 회를 그렇게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와사비에 간장을 찍어 먹대요. 사모님과 수연이는, 태연이는. 그리고 이제는 더 좋은 사람은 뭐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더라고요. 승호는. 그 본연의 맛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도 맞추는 거예요. 음식도 맞춰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생각,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에 맞춰가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이유 중에 우리 적용으로 세 번째 뭐예요?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날 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왕이 됐으니까 처음 예배드리려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이방의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 함께했던 하나님이 그들보다 뭐가 못해?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1000일 동안 1000번을 드려야 될 제물을 솔로몬은 뭐예요? 한 번에 1000번 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의 부모들에겐 그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뭐가 부족해서 꾸어서라도 가득 긁어서라도 남부족학교 가르치려고 하고 학원 보내는 거고 메이커 사드리고 싶은 거고 최대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물론 지나쳐도 문제이겠지만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근데 솔로몬의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11장에 와서 뭐예요?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다.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이제는 부와 영광도 얻었지요. 성전도 가지고 있지요. 목적이 끝나고 나니까 누리고 싶은 거야. 근데 누리고 싶은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강국이 되고 부자가 되니까 자꾸 이방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이 하셨으면 알고 맡기고 기도하면 됐는데 자기가 이제 높아진 거죠. 부와 지혜가 명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애굽에 가서 용병을 사오는 거예요. 병사들을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이방 애들은 사돈을 맺는 거예요. 아내로 맞이해서 사돈지간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젊을 땐 괜찮은데 솔로몬이 나이가 늙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와이프들이 태어난 자식들을 왕자를 세우려고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잖아요. 서로가 왕자 세작 책봉하려고 서로 죽이고 서로. 근데 거기에 뭐 있는 거예요? 이방의 제단, 우상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1부는 예배드리고 2부는 목탁드리고 3부는 또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런 성전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이 뭐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가서 우리가 금요일날 여기까지 왔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버리고 북쪽의 이방의 문화를 섬기는 이쪽에 10지파를 빼앗기고 이제는 남유다 한 지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게 되는 약속은 이어가기 때문에 한 지파만 남고 솔로몬은 다 잃어버려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근데 세상을 어떤 걸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든 명예와 뭘 사랑하면 그거에 쫓아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민족과 가까이 하고 어울리고 내가 빨리 성공하자는 이 욕심이 지금 세상 사람들과 손 붙잡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 앞에 줄 서려고 하고 줄 서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가야 되니까 때로는 PC방도 가줘야 되고 때로는 노래방도 가야 되고 때로는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때로는 술자리도 가야 되고 때로는 그가 좋아하는 목욕탕도 가야 되고 때로는 근데 그게 믿는 사람이면 교회를 따라가지고 예배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말마다 등산을 좋아한다더라 골프를 좋아한다더라 그러면 그거 쫓아가느냐고 하나님과 예배와 멀어지는 거예요. 뭘 놓쳐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자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잘 가는 것 같지만 끝내는 뭐예요? 확실히 알래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오히려 아름다운 이 땅이 마침내 네가 멸망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결론 이제 15절 읽은 말씀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도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할 것이다. 세상으로 가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길한 것도 말씀에 불순종한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깨닫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 세우기 위해서 채찍을 들으시더라도 주었던 축복을 빼앗아 가더라도 때론 주었던 건강도 빼앗아 가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봐라 네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라.
바닥의 인생까지 내려가게까지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오늘 말씀 배웠잖아요. 그러니 좀 남들보다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이 끝내는 성공하고 앞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9월부터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잖아요. 정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새학기가 또 우리 청년학생들 왔잖아요. 9월이 이제는 왔잖아요. 요즘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앞서 싸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예,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뭘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제발 좀 치우치지 마세요. 주일은 교회 성도로서 보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에 여러분 양다리 거치다 가지생이 찢어질 수 있어요. 구별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세상에 구걸하고 세상 친구들 이렇게 막 하지 않아도 그들이 내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배를 내 스스로 조심하여 성도로서 이 예배자의 삶을 묵묵히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성도에게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그리고 내가 너와 앞서 싸우시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렇군, 하나님은 모든 선한 말씀,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 주시지만 불길한 말씀도 불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경외함으로 8월을 잘 마무리하고 9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8월을 잘 마무리하고 9월을 시작합니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어떻게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자기 관리를 잘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구별되어 세상과 왕래하고 세상과 짝하며 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한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마하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 아멘.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사랑으로서 언제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밝은 빛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의 정은 새는 매너는 아멘. 어느 곳에 있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8월이 가기 전에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8월이 가기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9월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새 달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9월에 더욱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합전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잘되게 하시고 차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잘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와 피를 공급하고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싸워주시고 대적들을 막으시는 하나님, 나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비록 터지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스스로 조심하여 구별된 성도의 삶을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선한 축복된 일도 허락하시지만 불길한 것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여,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길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주 앞에 범죄하고 악함을 행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친구들,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을 만나게 하여 주세요.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예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리더십을 주세요. 좋은 물질,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인간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주여,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닫힌 것들이 열릴지어다. 주여,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예비하며 공부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무원들과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 119와 경찰들을 그들의 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 종일 코로나19가 정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벗어나게 하시고 치료제가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심판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작용을 없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네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영광 바라보옵소서. 주만 바라볼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8월이 가기 전에 모든 것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달이 또 9월달이 옵니다. 9월달은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강한 자와 약한 자세에 나를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불길한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일들만, 축복만 일어나게 하시고 불길한 일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스스로 조심하여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